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솔 시내를 지나 그림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오늘 말씀의 배경, 그솔 시내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여기에는 그솔 시내라는 곳은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아마 이제 그 생각의 차이들이 좀 조금씩은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오늘 말씀 1절에 네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네겝은 주로 이제 남쪽을 말할 때 네겝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황무지라는 뜻. 즉 브솔 시내는 남쪽 지방의 황무지에 있는 시냇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좀 더 보여주시면은 사실 보시면은 이게 황무지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막상 좀 보니까. 왜냐하면은 황무지하고 쉐펠라의 경계선 가운데 이 브솔 시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쉐펠라는 참고로 이스라엘 서남 쪽에 평야지대이고 비옥한 땅이에요. 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래서 그 경계선에 이 브솔 시내가 있다 보니까 황무지스러우면서도 왠지 뭔가 나무가 조금은 좀 풍성해 보이는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브솔 시내가 아무래도 황무지에 있다 보니까 이 시냇가는 1년 중에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이 물이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지 이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방과 특별히 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가운데서는 이렇게 1년 중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다 말라붙어 버리는 그런 이제 강과 시냇가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일생에서 이 브솔 시내와 같이 등장하는 성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등장하는 성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성은 유다 지파에 있지만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 땅이지만 블레셋이 다스리는 성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27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27장 1절부터 2절,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을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고 그게 많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인 골리앗의 영토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 싶은데요. 사실 여기서 하나 안타까운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은 이제 아쉬운 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은 성 하나를 다윗에게 주어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게 시글락입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시글락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주색으로 표시된 게 사울 왕의 영토였고요.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블레셋 영토 안에 시글락이 있고 그 블레셋 영토 안으로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브솔 시내는 시글락의 남쪽에 있는데 시글락에서 브솔까지는 약 24km 정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글락에서 망명자로 조용히 지내야 되는 다윗이, 예, 감사합니다. 다윗이 왜 오늘 말씀에서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브솔 시내를 지나가고 있을까요? 어느 날 블레셋 왕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네,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 군사들을 모아서 나를 따르라. 다윗에게도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블레셋 왕이요. 그래서 다윗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군인으로 가게 됐어요. 블레셋 군인으로 다윗과 600명이 가게 됐단 말이에요. 참고로 블레셋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싸운 지역이 저 북쪽에 있는 아벡이라는 어떤 그런 땅입니다. 아벡이라는 땅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죠. 사실 이 아벡이라는 땅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아마 에브라임 지파일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땅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를 제 집 찾아다니듯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벨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중간에 블레셋 장군들이 저 사람 위험인물이다. 우리를 칠 거다. 아니 골리앗 생각 안 하십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블레셋 장군들이 블레셋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자를 내보내십시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꽤 먼 거리를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왕복이 약 150km에서 160km 정도 그렇게 아주 고된 길을 갔다 오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빨간색 그 동그라미 표시된 것이 아마도요. 아말렉 족속이 그때 당시에 휩쓸고 다녔던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네겝과 그리고 시글락이에요. 네겝을 다 휩쓸고 시글락 성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갑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는 남자를 사로잡으면 죽이고 여자와 아이를 사로잡으면 죽이지 않고 잘 놔뒀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성경책에 그 30장 그 4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생겨나고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는 가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그런데 그때는 왜 저한테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리가 그만큼 많지 않을까요? 결국엔 이제 불솔시내를 건너죠. 건너고 나서 무슨 일이 이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사건의 전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다윗과 600명이 그 부솔신에 건너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에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 계시는 것 같아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4절 말씀, 바로 다음 페이지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남자만 600명이죠. 그 6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때 당시는 이제 사울왕의 통치 시대였죠. 그 사울왕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다닌 사람이 다윗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빚지게 되고 마음이 원통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환난과 원통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같이 공감하면은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다시 없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만 견딜 수 없는 환난이 그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무슨 환난입니까?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 간 거. 하나님은
사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처자식들을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종종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자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일하러 가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기도하면서 갔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처자식들이 사로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막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면은 물론 그 침묵하는 그 행간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의무이지만 사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섣부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미 물은 엎어졌잖아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은 엎어졌고 일은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앞서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시글락을 떠나서 브솔 시내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거기를 거쳐서 가면은 아말렉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브솔 시내를 건넌 거예요. 그러나 브솔 시내를 건너기에 앞서서 그 전에 시글락 갔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 새벽 시간에 긍정적인 생각이 기도가 되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나도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움직이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서 이제 다윗과 600명의 용사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도 가서 일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기도 응답도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가서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화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따라서 절묘하게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브솔 시내를 지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브솔은 그 중에 일부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시글락이 불타고 아말렉한테 잡혀간 처자들을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도로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러려면 30장의 전체를 다 읽어야 되죠. 그러나 그 중에
일부분만 읽은 것인데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네, 읽어 주시겠습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저는 이 11절 말씀과 그 이후에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 뭐죠? 다윗과 600용사가 추격하는 과정. 그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애굽 사람 만났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물찾기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저 진짜 못하는 게 보물찾기거든요. 그래서 보물찾기 합니다. 그러면 그 말 들을 때부터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이번에 또 못 찾을 텐데. 그리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보물찾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아니 보물찾기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발견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실 텐데 보물을 잘 찾으시는 분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물찾기를 하면은 이제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무엇이죠? 그렇게 숨겨가지고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아니면은 찾을 만한 곳에 숨겨서 보물을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 어느 쪽일까요? 찾,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죠. 찾게 하는 것이 목적. 찾을 만한 곳에 숨겨서 가장 적당할 때 찾게 하는 것이 보물찾기의 목적인 것이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비유적으로 설명할 만한 것이 바로 이런 보물찾기. 찾을 만한 곳에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에 찾게 하는 것. 당장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 하나님,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 일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감사하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이번에도 가장 적당한 때에 도우시고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부솔 시대는 지나기는 했어요. 사실 그 지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으면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부솔 시대를 지났지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애굽 소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종살이를 하다가 병들어서 버림받은 애굽 사람이 딱 그 타이밍에 다윗과 600명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전쟁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요긴해요. 가장 요긴합니다. 도망간 적군, 낙오된 적군이 그렇게 딱 나타나면은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이 되어서 다윗이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구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애굽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애굽 소녀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말렉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애굽 사람이 몇 점짜리일 것 같습니까? 얼마나 쓸모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병들게 되었습니다.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버티지 못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불쌍한가요?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 이 불쌍하다고 한 번만 쳐다보고 말면 그만입니다. 왜냐? 그렇게 된 건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이니까.
뭐 종살이를 하게 된 것도 자기 책임이고, 병들게 된 것도 자기 책임이고, 버림받게 된 것도 자기 책임이고, 자기를 스스로 구하지 못해서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자기 책임이고, 뭐 밥값을 못했으니까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된 소년을, 이렇게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버린 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버린 카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카드를, 그 버림받고 못생기고 낡아빠진 카드를 다윗을 위한 가장 적절한 카드로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내민 카드가 바로 그 카드예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카드. 이거 써!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민 카드를 보았을 때 다윗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쯤 되면은 역시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라고 내 생각 그 이상의 차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놀라워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다윗이 그 버림받은 카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 카드가 아말렉을 해치우고, 네, 정말 해치웠습니다. 아말렉을 해치우고 처자식을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구출하는 데 가장 요긴하게 쓰인 것을 보았을 때 그 버린 카드가 역시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참으로 놀랍다가 맞을까요?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감사,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우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브솔 시내를 지나는 과정에서 200명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600명이 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로 소집이 돼가지고 저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너 필요 없어 내려가 해가지고 내려오고 한 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간 거예요. 그것만 160km 가까워요. 그런데 시글락이 그리 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것도 또 24km 그 이상을 또 가야 돼요. 200명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안 피곤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낮아빠진 200명이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생각해봤을 때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겨둡니다. 물론 쓸데없이 남긴 것은 아니었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시가 급하니까 가벼운 짐만 가지고 간 거죠. 다윗과 400명이. 그러나 앞서서 일하고 싸우는 사람들 시선에서 보면은 쟤네들 대체 뭐냐? 아니, 쟤네들만 힘들어? 그런 투덜거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된 결과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속된 말로 쳐부수고 처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400명과 200명으로 나뉘었던 공동체가 다시 합쳐지는데 그 전에 어떤 소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과 22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는 악한 자 불량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를 얻어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하고 구별이 돼야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앞서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니, 중간에 나자빠져가지고 싸움에 공헌을 하지 못한 그 200명이나 그리고 그 앞전에 그 밥값을 못한 관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었던 그 애굽 소년이나 기본적으로는 자기 값을 자기가 못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도 싼 것이죠. 그게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처자식들을 구해내기까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지 못하면 자칫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렇게 자기 판단이나 세상 기준이나 상황 논리를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 세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가를 더욱 판단하고 헤아리고 바라보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낙오된 200명을 보았을 때 그때는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너희들 왜 뒤처지냐 이렇게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 좀 잠깐 거기 좀 있어. 그 낙오된 200명을 향한 다윗의 시선 역시 좋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랬을 수 있는 다윗과 400명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이 그 애굽 소년이었잖아요. 버린 카드. 그 버린 카드 애굽 소년을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한 카드로 내미시고 그리고 이루신 것을 보았을 때 이 일이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입니다. 23절과 2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 한 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 중 여러분 그 처자식까지 우리들 중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한 사건의 흐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사건의 흐름 가운데 브소신의 시글락도 있었고 브소신에도 있었고, 예. 그러나 그 흐름이
한 사건의 흐름 이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한 사건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가장 절묘하게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게 이루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그 크고 작은 것 가운데 내 자신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